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되시길 축복드려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말씀이에요. 제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일으키셨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북쪽을 거대하게 휘감고 있는 대제국이 되었죠. 이제 그 밑으로 애굽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을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는데요. 지난 46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오늘은 블레셋 땅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사는 블레셋의 한 성읍으로서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렇게 5개의 왕국이 있는 연합국인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애굽부터 시작하여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는데 왜 오늘 말씀 1절에는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등장하는 걸까요? 애굽은 바벨론이 점점 더 세력을 넓혀가던 시절 세력을 다투며 바벨론과 힘겨루기를 하던 또 하나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은 북쪽으로는 바벨론에, 남쪽으로는 애굽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눈치를 보며 살았죠. 그런데 참 부끄러운 것은요, 이러한 블레셋의 행동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똑같이 따라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방의 어둠에 휘둘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악한 길로 이끌었던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심판하시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북쪽으로부터 몰려오는 군대의 강력함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니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듯 시내를 이룬다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은 다곤이라는 신이었어요. 반인 반어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다곤 신은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 인어를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바다를 지배하는 신이 바로 다곤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어떤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나요? 큰 물을
북쪽에서부터 일으켜 모든 것을 휩쓸어 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요, 다곤신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올 거라는 경고예요. 3절에 보니 군마의 발굽소리와 병거의 바퀴가 얼마나 공포스럽게 덮쳐오는지 손에 맥이 풀릴 정도일 것이다 말씀하셔요. 여기서 손에 맥이 풀린다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의 표현인데요, 용기를 잃어버린다, 공포에 사로잡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처럼 무서운 심판이 내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지리적인 위치로 보면요, 이들은 남유다의 바로 옆 동네였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남유다 땅의 왼편에 지중해 바닷가에 살고 있던 나라였죠. 특히 오늘 말씀 1절과 5절에 나온 가사와 아스글론 이 두 지역은 블레셋의 5성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으나 다윗 시대를 제외하고는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기도 했죠. 그 중에서도 아스글론 땅은 훗날 상업과 학문의 중심 도시가 되어서 신약 시대의 헤롯 대왕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도 했던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블레셋과 유사한 나라가 또 등장하는데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있죠. 이 두로와 시돈은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붙어있던 해안 도시였어요. 블레셋과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던 민족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바로 이 민족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악한 길로 이끌었던 북쪽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남쪽의 블레셋, 이 두 이방 나라를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시리라 말씀하셔요. 갑돌섬은 블레셋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에요. 악의 뿌리를 흔적도 없이 제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5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머리를 미는 행위는 애곡하며 슬퍼하는 행위인데 이처럼 철저히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미련하게도 몸을 칼로 상처내는 우상을 숭배하는 미신적인 행위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악한 길로 이끌었던 블레셋,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은 이처럼 철저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닮고 싶진 않지만 영향을 받게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가치관들이 있어요. 이들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강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잠시뿐이며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 마칠 텐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역할은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하루 예수님께 나온 두론과 시돈의 그 여인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나야 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십자가에서 주어진 생명을 얻기까지 힘써 기도하고
그들을 빛으로 이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